안녕하십니까 목자님들. 오늘은 4월 넷째 주 그룹 큐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서로의 분황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가진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한 뒤에 한 5분 정도 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제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공동체 질서가 약화되고 그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듯이 이 광야 시대에는 고라가 그 선봉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가 내건 가치는 바로 평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고라는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그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의 시간인데요,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회중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한 것은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어떻습니까? 이 고라의 반역은 단지 정치적인 그런 반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려는 영적인 폐역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반란의 무리에게 다음날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고라는 바로 아론과 모세의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고라 일행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가구, 즉 성막 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모세와 그 아론의 영적 지도력을 탐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권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들은 바로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이 본문 내용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라가 회중을 선동한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급히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또한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처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급한 순간에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죠. 모세와 아론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바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고라 한 사람만 그렇게 반역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결국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여 그들 모두가 진멸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곡하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당연히 구하고는 있지만 또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 특히 영적인 리더는 사적인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으로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을, 나를 방해하고 나를 원망한 그 사람들을 복수하거나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당연히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온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가진 이후에 첫 번째 나눔, 위압적인 태도의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정당하게 세우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오늘날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서로 좀 나누시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좀 서로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은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 명예와 안위보다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서로 한번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눔을 가지시고 충분히 가지신 이후에 이제 마무리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요. 삶을 위해,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기회가 주어질 때 속히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할 때에 주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악한 길에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는 세워진 질서, 그 영적인 질서를 잘 따르게 하시고 또 영적인 리더십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또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부어주시도록 함께 간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목장 모임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풍성한 목장 나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